페이지. 박스 안에 성경 기절이 달려있고요. 박스 안에 성경 기절이 있고, 박스 안에 성경 기절이 있고, 166페이지.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물 때 뿔을 떼기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플러스 서기관, 서기관들이 누구한테 질문하냐면 이게 예수한테 묻되 이래 물었다 이 말이죠. 또 바리새인 서기관은 인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일단 예수님 앞에서 참 중요한데, 예수님 앞에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질문 받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죠. 의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인간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은 이는 우리 인간의 대표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심성과 이 아담의 심성이잖아요. 우리 인간도 아담의 심성, 이 심성이 전부 다 이게 합치되거든요. 동일한 심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규절 하나하나가, 우리는 예수님은 못 봤습니다. 그 당시 안 태어났으니까. 안 태어났지만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다는 말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들도 본인도 모르게 질문을 한 거예요. 성경 하나하나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대신 궁금한 것을 질문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예수님은 나중에 주님이라 그랬죠. 주님은 뭐냐 하면 구약의 여호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돼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돼요. 여기 어디에 나오냐? 출애굽기 3장 14절. 이거 모세가 물을 때, 모세가 또 마찬가지 물어요. 누구십니까? 나 여호와. 내 이름 안에 내 모든 본질이 들어있다. 그 이름이 뭐냐? 여호와 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 여기서 스스로 있는 게 홀로 있을 수가 있는 분이에요. 한번 적어볼게요. 홀로 있을 수가 있는 분. 벌써 또 어려워지지요. 홀로 있을 수 있는 분. 그러면 그 여호와 예수님이 홀로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럼 이쪽은 뭡니까? 인간 쪽은 뭡니까? 여기 홀로 쓸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 있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이쪽 인간 쪽은 뭐가 되겠어요? 스스로 있을 수 어떤 존재? 없는 존재.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여러분 본인들을 그렇게 생각합니까? 내 스스로 있을 수 없어 라는 것을 늘 교회 올 때 말고 늘 잠잘 때나 밥 먹을 때나 늘 그렇게 생각합니까? 누구하고 만날 때도 부부끼리 이야기할 때도 나는 내 스스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들을 보라 라고 하시면서 거기에 뒤에 나오는 말씀은 공중의 새를 보라. 농사도 많이 하고 창고도 모아 들이지도 않으니
너희 천부께서 그 다음에 너희 천부께서 기르신다. 너희 천부께서 기르신다. 하나님 쪽에서 스스로 있을 수 없는데 스스로 계신 분이 친히 기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왜 기르시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피조물을 구별하기 위해서 등장시키는 겁니다. 나 스스로 있는 자, 너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자, 그 차이에서, 하나님과 인간 차이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확연하게 드러내죠. 나 스스로 있을 수 없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익히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몇 년을 70년, 80년 몇 년을 살았던 지금껏 살아와도 나는 내 스스로 살아온 것이 아니다. 마치 뭐와 같이 하나님께서 새를 친히 기르시는 것처럼 그동안 주께서 우리를 기르셨는데 기르신 이유가 뭐냐? 나는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건 전혀 어렵지 않죠. 어려운 게 있다면 이거 하나 어렵죠. 뭐냐면 차이. 누구하고 차이? 하나님과 우리하고 격차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차이 나죠. 격차. 차이를 평소에 품고 사십니까? 늘 품고 사십니까? 이게 차이예요. 이 차이를 이 차이가 없다고 봅시다. 이 차이가 없다고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이 질문은 약간 머리가 필요한 질문인데요. 만약에 내가 평소에 차이를 못 느낀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차이를 못 느낀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야기에서 내린 결론은 뭐겠어요? 하나님과 나하고 차이가 없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간다? 그렇지요. 오랜만에. 나는 내 힘으로 살아온 거야, 인생을. 차이, 차이 뭐? 난 내 힘으로 살아온 거야.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서 내가 대학 교수까지 간 거야. 내가 자식 잘 키웠는 거야. 내가 착해서. 그러면 교회 가서 뭐만 골라 듣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잘하는 것에 대해서 주께서 준비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거 얻어내려고 살겠죠. 모든 배가 그렇다고 보면 돼. 사람들 그걸 이해하니까. 자, 차이가 있으면 스스로 있을 수 없다고 하는데, 차이가 없애므로써 인간은 스스로 자립해서 독립적인 존재로서 살았고, 누가 부추기겠어요? 배후에서? 바로 마귀가 이걸 부추긴 겁니다. 마귀가. 마귀가 차이를 없애는 하나의 멘트 문장을 쓴다면 이렇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끝까지 책임질 자는 없다 라는 의식, 이게 마귀 의식이죠. 그 누구도 나를 끝까지 책임질 자는 없다. 이게 마귀가 주장이라고 해도 이 마귀 빼면 우리가 평생 살아왔을 때 우리의 심보, 마음속에 이게 턱하니 큰 바위돌처럼 우리 안에 이게 나이가 아무리 많고 세월이 아무리 가도 이거 하나 버티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누구도 나를 끝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건 내가 이론을 아는데, 이론이에요. 지식으로 아는데 실제 삶의 체험에서 살면서 내가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준다는 것은 실감나게 경험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봐야 될 이유가 아이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가 알아서 한다. 지금 이래버리면 그거는 누구 좋아하는 이야기냐 하면은 예. 신약의 마귀가 춤출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의식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분노가 날마다 증가한다.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 애들은 보통 천사라 하잖아요. 천사는 분노하지 않을 때, 이렇게 색깔로 보면 분홍색, 또는 솜사탕. 솜사탕이 원래 분홍색 비슷하죠. 하얗고 분홍색. 어린애들은 아직까지 세상 물정을 모르기 때문에 분노로부터 차단되어서 따뜻하고 다정한 사랑의 보금자리에서 보호받는 비닐하우스 같은 그런 데서 살았기 때문에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분노라는 게 없어져요. 그런데 그 비닐하우스를 뚫고 유튜브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은 어릴 때부터 휴대폰 사주니까 휴대폰 보면서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유튜브가 떨리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유튜브 조회수가 많으려면 어떤 내용이 되냐 하면 분노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꽉꽉 채워져야 이게 유튜브가 조회수가 늘어나요. 왜? 어린애는 달리 어른들은 순간순간이 무엇과 무엇으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분노와 분노로서 순간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분노로서. 너무 분노가 너무 심한 단어라면 다른 단어 바꿀게요. 짜증과 짜증으로서 매일 삶을 보내겠습니다. 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짜증은 분노는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풀면서 짜증을 더 많이 키우죠. 감사, 고마워, no, 그거 없어요. 그냥 분노로 직결된 자상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김길수라는 이름 들어봤어요? 김길수. 그 사람 들어봤어요? 김길수 들어봤어요? 예, 특수 강도로 해가 구치소에서 탈옥한 사람. 그래. 예. 뭐, 권사님은 간 비닐하우스에 있으니까 유튜브가 그러잖아요. 김규수가 누군지 모르게. 예. 자, 그 사람이 특수강도에다가 성범죄나 특수강도가 해가지고 했다가 탈출했어요. 환자하고 아프다 해가지고 핑계대고 도망을 쳤는데 그 사람이 왜 범죄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야기하면 딱 하나죠. 뭐가 범죄를 낳습니까? 분노죠.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치고 화 없이 한 범죄 봤습니까? 애들 빼놓고 어른들 없지요. 그러면 그다음 문제를 들어가야 돼요. 왜 화가 날까요? 지금 우리 강의 시작해서 쭉 이야기한 거예요. 인간은 왜 화가 나는 겁니까? 이 세상이 나의 자립을 도와야 되고 내가 스스로 있는 자거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 했잖아요. 그럼 마귀는 누구를 모방하냐면 신을 모방했거든요. 그럼 마귀가 하나님 당신만 스스로 있는 자 나도 스스로 있다 하는 그 실성이 아담 하와에게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스스로 설리면 선과 악에 대해서 본인이 알면 되니까 선악 지식을 알면 되니까요. 이게 뭐길까? 자, 왜 화가 나느냐 하면은 나는 내 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세상이 이 내 취지에 잘 부응이 안 되죠.
인간 속에 욕망이 있다. 예, 욕망이 있다. 흔히 철학이나 정신분석학이나 세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은 정답은요, 욕망이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냐면 분노가 있다. 어떤 분은 날 안 알아주는 분노, 날 안 알아주는 데서 오는 분노. 나의 존재를 안 알아주는 거예요. 자, 방금 존재란 말을 했죠. 존재는 뭐냐면 스스로 있는 걸 전해요. 스스로 있는 게 있으니까 스스로 있는 게 존재거든요. 그러면 인간의 피조물은요, 스스로 계신 분에 의해서 종속되는 거예요. 친히 기르시나니, 친히 길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많은 새나 백합화가 제대로 있는 겁니까? 진짜 제대로 계신 분은 길러주시는 분이 제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대로 계시고 하나님만이 내 존재보다 내보다 먼저 앞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거죠.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계시는 분과 계시는 분에 의해서 길러주는 사이에 그 차이를 하나님께서는 유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 유지하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 유지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유지하고 싶어요? 예? 쉽거든. 여러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 모든 말씀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 하나님은 의인인데 인간은 뭐? 죄인. 그 차이. 그게 자기가 죄인 되었다는, 예, 자기가 죄인 되었다는 그 차이를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섭섭하게 생각하면 이게 뭐가 됩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분노가 또 생겨나요. 너는 나 없이 못 산다가 그렇게 섭섭하게 들립니까? 한번 적어볼게요. 네,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 진짜 분노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어요. 자, 문장을 써보겠습니다. 문장 1. 너는 나 없이는 못 산다. 너는 인간아 나 주님이죠. 주님 없이는 못 산다. 이 문장이 그렇게 섭섭합니까? 예, 어떻게 섭섭해요? 막 짜증이 확 올라오고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 여기 동의하잖아요. 그러면 이 문장을 2번 문장 옮깁니다. 지금 너 죽일게. 섭섭하네. 똑같은 문장이에요. 너는 나 없이 못 산다. 두 번째, 지금 너 죽일게. 예, 섭섭하네. 짜증 안 나도 짜증나. 분노해야 분노 안 해. 똑같은 문장인데요. 갑자기 그 5톤 트럭 와가지고 길 가는데 박아보고 죽었을 때에 그 주변의 가족들이 신에게, 하나님께 얼마나 원망을 넣어놓겠습니까? 예? 세월호와 같은 사건, 예, 그런 사건. 그 분노와 원망, 이런 걸 얼마나 터뜨리겠어요? 광주 사태 이런 걸. 같은 인간들이 그 사람들 위로하고 달래주려고 얼마나 돈부터 해가지고 퍼부어줬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분노가 잦아들어요? 안 잦아들이죠. 근본적으로 뭔가 바뀌어야 되죠. 뭘 바뀌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세계와의 아까 뭐였죠? 이 차이를 주목해야 돼요. 이 차이를 주목해야 됩니다.
자, 이 차이가 우선 인간 세계, 예. 인간 세계에서는, 예. 소 있을 때 외양간 거치잖아. 이게 인간 세계입니다. 소 있을 때. 그래서 인간이 싫어하는 것은 뭐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죠. 이건 후에서, 인간은 이걸 후회해야 합니다. 후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짓은,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뭐냐면, 외양간 잃게 하시고 소 들어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생각하는 그 소와 주께서 주시는 소하고 이 차이가 나요. 인간의 소는 자기 소유가 되잖아요. 이 소는 내 소유가 되잖아요. 주님이 주는 소는 뭐냐? 주께서 친히 기르시는 소니까. 이건이 평소에 내 인생은 내가 살았다 생각하거든. 이걸 소에 비유한다면, 나는 평생 내가 알아서 잘 살았어요. 나를 잘 지키고, 방어할 거 방어하고, 확장할 거 확장시키고, 이래 살아왔다. 그러나 주님이 준비한 것은 그 차이를 내요. 네가 네 힘으로 살아왔다는 그 인간은 내 나라에서, 이 천국에서 안 받는다는 겁니다. 받지를 않아요. 교회 다녀가지고 말씀 공부하고 예배 참석하고 교회 시키는 대로 헌금도 하고 목사 섬기고, 예, 봉사할 거 봉사 다 하고 이래 했을 때, 그게 계속 누적이 되면, 그 행동이 누적이 되면 자기를 잃어버릴까요? 자기가 자랑스러울까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자랑스럽죠. 왜 그렇게 교회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냐 하면은, 내부에는 인간이 분노가 있어요. 분노가 있으니까 이 신에게 보상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분노를 좀 더 누그러뜨리고 싶은 거예요. 내 속에 짜증이 있습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교회 가서 하나님께 빌면 되면, 나는 내 마음대로 안 되게 해주시는 고마운 게 아니고, 내 뜻대로 약간은 보상이 되는 신을 이제는 알게 되었다가 되어버려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뭐냐면, 그걸 가지고 무슨 하나님이냐 하면, 이걸 가지고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에게 행한 대로 보상해주는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 꼬박꼬박 다 들어주고, 헌금 한 10,000원 내면 몇 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100배 받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겠습니다. 11조 했더니만, 예,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해주실 때, 그때, 야,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주님께서 왜 외양간을 이렇게 하냐 하면은, 전에 나라는 소를 지키기 위해서 있던 외양간을 주께서 철거시켜버립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나를 나답게 했던 나의 삶의 환경 이 자체를 뜯어버리고, 외양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새 소를 줍니다. 이 새 소가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행한 것 말고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거룩, 이런 걸 주시죠. 이런 것.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화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하여 기뻐하여라. 왜? 내 목숨과 맞바꾸어서 주어지는 예수님의 생명, 목숨이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외양간을 여기고, 여기에 새 소가 들어버립니다. 그때 우리는 뭘 느끼느냐 하면, 아까부터 계속 하는 단어, 뭘 느끼느냐? 이걸 느껴요. 차이를 느껴요. 이거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차이가 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과의 차이.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하나님은 순수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이익과 나에게 보상과 내가 나의 짜증과 원망을 충분히 느긋하게 극복할 수 있는 내 욕망의 대상을 주려고 생각했던 그게 가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런 욕망과 그 인간 자체를 밟아버리는 그런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하고 이야기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 이 말은 아까 복습해 봅시다.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떤 존재다? 절대로 우리 스스로 있기를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 스스로 있는 것을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책임지는 것을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것을 결코 용납하시지 않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는 그 분노와 짜증을 벗어납니다. 자, 분노와 짜증을 벗어나는 그 모습이, 양상이 분노하지 않는다, 짜증내지 않는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예? 둘 다 무거운 수행 중입니까? 어때요? 분노와 짜증을 극복하는 방법은 분노하지 않는다, 짜증내지 않는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지요. 왜? 어떤 인간도 죽을 때까지 분노와 짜증이 사라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순환해요. 분노, 짜증 느끼고 주께서 말씀 은혜 주셔서 이게 감사로 바뀌면서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분노, 짜증된 내 모습과 주께서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내가 그때 짜증낸 게 얼마나 시답지 않은 시시함이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감사 기쁨이 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얼마 좀 가요. 좀 가다가 다시 새로운 사태를 직면하게 되면 진나간 분노 짜증이 다시 우리 속에 또 확 들어옵니다. 그 때문에 주님께서 무정행에서 사탄 마귀를 풀어놓은 거예요. 가서 저 성도 좀 건드리라고. 건드리니까 다시, 그래서 예수님 기도에 시험 들지 말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다시 갑자기 왜 세상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뭐 짜증, 왕짜증, 왕뚜껑 라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왕짜증이 확 일어나죠. 왜 세상이 이렇게 편하게 그냥 곱게 곱게 가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사돈 나는 일이 자꾸 생기는 겁니까?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종이에 되어 있죠. 종이 있거든요. 이거 구겨봐. 종이가 이렇게 구겨보면 이 안에 뭐가 생기냐 하면 여기에 종이에 사면체가 이렇게 동그랗게 구겨졌죠. 이 안에 뭐가 생기는가? 이 안에, 손 안에, 손에 구부렸으면 손 안에 공간이 생깁니다. 생긴 공간에, 이 공간 안에 내 것이 담겨요. 내 것이 담깁니다. 성도가 감사했잖아요. 고마워했죠. 복도 감사했다고요. 근데 조금 취한데 집에 가거나 어디 일하면 짜증이 확 오죠. 자, 짜증이 왜 오는 것은 주께서 준비한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 하여금 탁 건드리게 되면 그 열대 식물에 그런 게 있대요. 딱 건드리면 갑자기 막 오물어 닿는 식물이 있어요. 딱 입이 딱 오물어 들었지. 감사한데 딱 건드리니까 본능적으로 이게 내 안으로 수구리 뭔 뜻인지 알겠어요? 수구리. 경상 사람 다 아는데 수구리 움츠리는 거예요. 예? 확 움츠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평평한 사면체가 뭐냐면 동그랗게 되죠. 동그랗게. 수분이니까 동그랗게 되죠. 압력이 내부로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진다?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아무도 안 책임져.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이거 하고 이거 피워봐야 안 펴. 이 소용없습니다. 이거 하고
요거하고, 예, 차이 확인하죠. 예, 쭈글쭈글하죠. 얘는 반듯하잖아요. 깨끗하잖아요. 주님은 항상 이거예요. 깨끗해요. 우리가 살면서 내 인생 수그리 돼가 쭈글쭈글해가 이래 됐어. 이래 엉망진창이에요. 깨끗하거든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다 이 말이죠. 죽으신 부활한 깨끗하다. 우리는 이래요. 다시 하면 이것과 이것 사이에 뭐가 발생되었다? 차이. 근데 누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쭈구리 된 것, 수구리 해가 엉망된 것을 누가 기대시나니? 주께서 깨끗함이 우리를 하여금 죄인 만든 거예요. 이게 감사예요. 우리가 죄인 될 때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감사가 없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펴가지고 복음 있는 복음 다 동원하고 성경기들 다 동원해가지고 이걸 펴려고 아이고 시잘데없는 짓 하고 이거 이 피집니까 이게 이 피지겠어요. 예? 요령 부리고 기도를 몇 번 하면 안 되고 헌금을 얼마나 드리면 되고 이게 예, 내가 은혜 받을 때도 돌아가겠습니까? 왜 돌아갑니까? 돌아갈 필요 없는데 이건 또다시 소 잃고 또다시 외양간 잃고 소 새로 들어오면 돼. 일평생에 요런 일이 한 번 있다, 두 번 있다, 몇 번 있겠어요? 무한대입니다. 딱 지금 준비 다 했어요. 우리 죽을 때까지 준비 다 했어요. 왜 그걸 죽이지 그래요? 죽이죠. 돌고 하면서 생산되는 건 뭐가 생산되는가? 주님의 십자가 복음만 계속 생산되는 거예요. 이걸 피는 이거 인간이 이렇게 부족하고 자기가 욕심 많고 짜증내고 분노로 연속된 연발되는 인생을 산다는 것을 알고서 여기에 162페이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이걸 펴기 위해서 뭘 동원했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동원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보조율법, 보조규칙까지 다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예수님 당신과 그 제자, 당신한테 배운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 성경 나오죠? 자, 여러분 같으면 그 뒤에 말 여러분들이 한 몇 가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작전하겠어요? 뒤에 보지 마시고, 예? 이걸 피기 위해서, 이 쭈그리진 내 인생을 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고 실천을 옮긴다. 이게 피집니까? 안 피지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노력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바르게 살면 이것이 서서히 피어져 가지고 나중에 깨끗한 이 거룩한 흠없는 이게 종이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규칙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 당시 규칙.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세칙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그 행세 딱 들켰어. 이사야가 잘 예언하였도다. 여기 나와요. 가라사대 이사야 선지자죠. 너희가 위선 뜨는 거, 외치기는 위선. 위선 뜨는 것에 대해서 이미 예고된 바가 있다. 인간이 거기서 거기지, 별다른 인간이 없거든요. 근데 인간 본인이 내가 어느 정도로 위선적이고 거짓인지를 본인이 몰라요. 주님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발굴해야죠. 그 발굴하는 방법이 뭐냐? 율법이에요. 자, 율법을 주신 이유는 지켜서 보다 착하게 살라고 준 율법이 아니고 주님의 발굴력입니다. 우리 속에 내가 모르고 잠겨 있는 죄다 다 끄집어내는 그런 발굴하는 그 진단기가 바로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이용했습니까? 내 하나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잘 지키면 복,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 나는 복을 얻기 위해서 남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지. 이런 쪽으로 정리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제가 장이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누구를 대표한다 했어요? 인간을 대표하죠. 이 바리새인들의 이거 심보가 원래 우리 안에 그대로 살아있죠.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박스, 누가 마가복음 7장 14절 16절 봅시다. 그 밑에 있는 박스. 여기 보면 머리를 다시 불러여시되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너희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네? 밖에서 들어가는 말씀이 더러운 게 아니고 그건 더러움을 발굴하는 자극을 주죠. 딱 말씀이 들어오니까 착한 척 하려고 바르게 사는 척 하려고 딱 돌발 티 나오게 되면 그것이 바로 위선이고 거짓이다. 그래서 166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인간은 뭔가 법률화되면 그것으로 자기 악을 가리는 방식이라고 재빨리 사용해버린다. 뭔가 이게 규칙과 법을 줘버리면 그 법을 지키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냐면 죄인이 안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법이란 턱걸이, 운동기구 이걸 인간은 안 만들어낼 수 없어요. 계속 만들어야 돼요. 예? 이 법이라고 제가 이게 법이라고 했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일상 속의 법은 뭐냐? 이게 삶의 패턴이죠. 다른 말로 하면 징크스 피하기. 아침에 딱 일어나면 패턴이 있죠. 아침에 나와서 뭐 하고, 네? 아침에 뭐 기도하고, 뭐 경건하면 기도하고, 운동하고, 뭐 밥 먹고 하고, 뭐 이게 약 몇 가지 있잖아. 오메가3 식사. 그래가지고 있는 게 패턴이 있죠. 그 패턴을 만약에 딴 생각한다가 패턴을 만약에 한번 틀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뭔가 찝찝하죠. 왜 찝찝하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부인 되시는 분이 남편이 하고 있는데 부인 되시는 분이 오늘 뭐 애가 온답니다. 말한 바람에 그래 애가 와 한순간 이게 연세가 많으면 방금 내가 뭘 하려 했지 패턴이 갑자기 뭔가 찝찝하게 뭔가 놓친 것 같아. 갑자기 그런 생각 딱 들지요. 나만 그런가요? 그럴 때 그때 우리 속에 뭐가 등장합니까? 분노 오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책임지는데 왜 중간에서 끼어들어? 그럼 나는 무너지잖아. 네, 한번 적어볼게요. 나는 무너지잖아. 이거 뭐 이 문제야. 한번 물어봅시다. 왜 무너지면 안 되죠? 내 인생 왜 무너지면 왜 안 됩니까? 어디 이유 있습니까? 합당한 이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무너져서 안 되는 이유. 없지요? 이게 미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주께서 친히 길러줬잖아요. 그럼 주님이 무너졌습니까? 주님이 안 무너졌는데 왜 내 무너짐을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이것은 주님 따로 내 따로 따로 생각해서 살아왔다. 주님을 믿은 적도 없고 주님을 사랑한 적도 없고 주님을 이용만 했을 뿐이지 전혀 매 순간마다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잖아 하는 이 공포심, 이게 분노와 짜증으로 이어지죠. 이걸 크게 쓰겠습니다.
내가 앞에 하나 더 붙여요. 내 인생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 걱정을 왜 하죠? 내 인생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이제 마귀의 시험 들고 이제 공파 찾아오는 거예요. 내 인생 잘못되면. 근데 우리 인생에 잘못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지금껏. 이게 우리 인생에 잘못된 경우가 없는 이유는 주께서 친히 기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이 내가 관리하고 내가 책임지면 잘못된 게 있는데요. 우리가 시험 들고 뭔가 마귀 시험 들고 짜증내는 그조차도 되돌아보면 전부 다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외양간 읽고 소 읽고 외양간 소 얻고 하는 이렇게 모든 작용을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 하시죠.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내가 잘못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순간이 없었지요. 근데 마귀가 자꾸 이걸 가지고 공포심을 유발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네 인생 은 망한데.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 여기서 정답 나가야 돼. 정답 모르면 이거 해결 안 됩니다. 정답은 뭐냐? 태어난 것 자체가 잘못 태어난 것. 태어났다. 시편 51편. 우리 모친의 죄를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다윗이. 태어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다면, 이거는 우리가 행동을 나쁘게 해서 판단과 결정, 인생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잘못된 판단을 해서, 오른쪽 할 걸 왼쪽 하고, 1번을 쓸 때가 2번을 쓸 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망가진 게 아니고, 태어난 것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부소식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올라와야 돼요. 괜히 원인도 모르면서 내 자책만 한 거예요. 자책만. 자기 책망만 해온 거예요. 그동안. 주께서 그것도 기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 도움받아서 근사한 내 인생 따로 꾸리려고 시도한 거예요. 이게 위선자예요. 그게 대표가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설교인들, 예수님 만났던, 예수께 질문했던 그 당시 인간의 대표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바리새인을 엄청 욕했잖아요. 욕할 수 없지요. 바리새인은 나는 뭐 똑같은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복음을 안다면 잘못되었다는 거, 더 무너지면 안 돼. 무너지면 어떡하지? 더 무너지면 안 돼. 이런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동안 꾸역꾸역 살아온 것이 주께서 길러줘서 살아온 거예요. 길러줘서.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한 이유가, 거기에 대해서 해답은 예수님께서 해답을 내렸어요.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 사람 속에 뭐가 있죠? 더러운 것. 사람이 바깥에 들어간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게 더러운 거예요. 그 더러운 가지고 그 더러운 거 수집해가 주께서 뭐에 필요한데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피를 흘리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더러움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내 인생에는 없고 주께서 필요해서 쓰여지는 주님의 재료가 돼요. 주님 활동에 하나의 소재가 되고 재료가 되고 원료가 되는 거예요. 원료를 투입해야 피라는 게 생산물이 나오죠. 이게 피조물 형편입니다. 피조물의 위상이에요. 우리는 피조물, 친히 기르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새도 뭐 길러주고 백합도 길러주지만 우리 인간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때문에 길러주십니다. 그 중요한 게 뭐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는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 나라 의가 이 죄밖에 없는 내 속에서 그 나라 의가 나올 수 있도록, 차이 나는 것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어제 그 설교하면서 그 설교 시간이 그냥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해 못 드리고 그냥 중요한데 그냥 훅딱 넘어간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울왕이 그 엔돌이라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여자 무당을 이걸 이제 성경에서 신접한 자, 신과 접해 있는 여인을 만난 대목입니다. 그 대목을 제가 좀 더 늘려서 설명을 해 줘야 되겠어요.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차이 때문에. 스스로 있는 분과 그분에서 기름을 받는 자의 차이. 왜 차이를 이야기하냐면 차이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언약이 나옵니다. 언약의 연속 끝에 뭐가 나오냐면 새 언약 나오고 새 언약의 내용은 뭐냐 하면 다 아시죠? 다 그다음에 뭡니까? 다 이루었다. 주님의 창세 전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는 약속이 십자가로서 다 끝났어요. 우리가 더 보탤 게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화용당하면 되지 내가 뭘 보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주기적으로 순환구조를 할 뿐이에요. 펴가지고 감사하다 다시 수리 다시 또 사건 만나가지고 나 웃잖아 이 무너지겠다. 예. 나 인생 여기서 동치는 게 아니야. 쫑나는 게 아니야. 인생이 쫑나는 원래부터 옛날부터 쫑났어요. 뭐 세상에서 태어날 때부터 쫑났는데 갑자기 걱정되는 거야. 나 얼마나 우사스럽냐. 예? 남들이 얼마나 소망지 하겠나. 좋은데 시집 가가지고 인생 망쳤다는 거지. 예, 좋은데 장가 가지고 이제 여자 사람 만나서 니 망했다. 뭐 사랑과 평화 같은 거 사랑과 평화야 사랑과 전쟁 그런 거만 보면서 우리 집안을 저래되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영화배우는 마약했다는데 우리 아들은 또 마약하는 게 아니라 서울 강남 사람들 야야 니 마약하지 말아 이거 전화하고 단돌이 경상도 말로 단디해라 단디하고 단돌이하고 우수한 우수한 인생 남한테 내놓을 만한 근사한 인생 꾸기기 위해서 얼마나 그 노심초사 애를 썼습니까? 그러면 뭐가 없어진다 했어요? 차이 없어지죠? 차이가 없으면 뭐가 없어집니까? 언약 없지요? 언약 없으면 뭐가 없습니까? 새 언약 없지요? 새 언약 없으면 뭐가 없습니까? 다 이루었다가 없어요. 다 이루었다가 없으면 뭐가 있냐면 항상 미완료. 그냥 애씀. 그냥 노력해보. 그냥 열심히 해보다 뭐 되겠지. 그러다가 5톤 트럭 가치가 쭉 있었거든. 내일 되면 좀 더 나아지겠지. 발전하겠지. 성숙하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분노로 태어났기 때문에 없어요. 속성 자체가. 그래서 이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울 왕의 사무엘상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울 왕이 이 여자 무당을 왜 만났느냐 하는 거예요. 왜 만났을까? 그래서 누구를 만날 때는 뭔가 있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어서 만나잖아. 그것도 일부러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찾아가는 거예요. 왜 찾아가느냐 하면 사무엘을 만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사무엘을 왜 만나고 싶어요? 사무엘에게 뭐가 있다고 봅니까? 신의 계시가 사무엘에서 주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사무엘은 어떤 사람, 살아있는 사무엘이 아니고 죽은 사무엘이에요. 죽은 사무엘. 자, 여기서 오늘 강의에서 제일 어려운 제목이 이르렀어요. 어렵지만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려워도 여러분 참아야 돼요. 묻습니다. 사울왕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지금 살아있으니까. 예, 사무엘상 28장 이야기예요. 사무엘상 28장에 나오는 있습니다. 자, 사무엘 죽었으니까 살았으니까 죽었지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뭡니까? 없음이죠. 어떤 게 어려우냐 하면은 이미 있는 자가 한때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자를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못 만나죠. 못 만나죠. 근데 엔돌에 있는 여자 신접한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죽은 사무엘을 내가 불러줄게 이래 된 거예요. 이게 여자가 먼저 제안한 게 아니고 사울 왕이 먼저 제안한 거예요. 네 신과 통하잖아. 잘 통한 신가 잘 안 통한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그 죽은 사무엘을 좀 나타나게 해도 내가 사무엘한테 할 말도 있고 들을 말도 있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이런 무당을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면 이 무당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살려줄 자예요? 죽여야 될 자입니까? 죽여야 될 자예요. 한번 거기 적어보겠습니다. 여자 무당. 여자 무당은 뭐냐 하면 죽어야 될 자죠. 죽어야 될 자니까 이건 뭐냐? 없음이죠. 없어야 되는데 현재 여자 무당은 목숨이 유지되니까 뭡니까? 있음이 되죠. 예. 원래는 율법이 이해하면 없애야 된다. 자, 율법 없애야 되죠. 좀 어렵지만 좀 따라와야 돼요, 논리적으로. 자, 또 묻습니다. 율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그 당시 이스라엘에 있죠. 예, 율법은 있으면, 율법이 없으면 필히 여자 무당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율법 바깥의 세계죠. 율법 바깥의 세계. 율법이 있을 때 인간은 하나님이 율법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도 있는데 이 모든 여자는 율법 바깥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건 없는 세계죠. 지금 사울왕은 뭐냐면 사울왕은 지금 율법 바깥의 세계 이미 안 죽어도 이미 죽은 자에 불과한 이 여자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 계시가 여자 문화의 전체 이 계시가 율법의 계시와 동일한 계시일까요? 차이나는 계시일까요? 차이나는 계시죠. 사울 왕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쉽게 말씀드리면 사울 왕은 이미 언약에서 잘린 자예요. 마치 뭐와 동등하냐? 여자 무당과 동일합니다. 사주팔자, 점치고, 타로점, 이런 거, 운수 보고 하는 거. 그거 왜 보죠? 뭐, 재미를 본다고 핑계 대는데, 예, 재미를 보면 그렇게 진지합니까? 예, 하고, 불교 무당 찾아오고, 왜 그런지 합니까? 율법이 이해했어. 율법 그런 거 모르겠고, 내가 스스로 책임지는 인생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 자, 이 여자 무당을 가지고 이 율법이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거 우리한테 물어봅시다. 지금 계시가 있죠. 말씀이 복음이 있잖아요. 새 언약이니까. 있죠. 그리고 새 언약 따라가면 뭐냐?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 맞죠. 그러면, 이게 새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안에 있다고 우기면서 사주팔자, 궁합, 예? 타로점, 운수, 그거 왜 봅니까? 도대체 다리를 어디다 걸친 거예요, 지금? 지금은, 예, 박수 무당 이래 돼 있지만, 초대교회 때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을 때는 죽은 조상한테 물었어요. 그게 보편화야 되면 우리나라에 뭡니까? 제사 지내는 게 있잖아요. 설달, 수석 때 제사 지내죠. 제사를 지낸다는 말은 조상 쟤한테 잘해주면 그 복이 후손인 나와 내 후손에게 도달할 것이라는 일종의 계시 형식이에요. 하나님 신의 계시를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누구 중심으로?
내가 스스로 존재하기 위해서. 나는 나로 인하여 존재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가 된 사람은 뭘만 증거해야 돼요? 뭘 증거해야 돼요? 예, 말씀 증거해야 되죠. 그것도 뭘 증거해야 돼요? 말씀 알고 말씀 밖에 나가면 뭐다? 살아서는 죽은 자라는 걸 증거해야 돼요. 둘 다를 해야 돼요. 예? 안 그러면 말씀만 전해버리면 가족 그걸 이용한다고요. 자기는 멀쩡하게 말씀 바깥에 있으면서 말씀 이용해가지고 자꾸 교태해가지고 자기 시세에 펴려고 자꾸 그런 통발을 굴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 말은 뭐냐? 내가 말씀하면 산다가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조건 하에 있을 경우에만 내가 거기에 살아있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데 말씀은 어떻게 필요하냐가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는 것과 내가 살고자 하는 것과 차이가 나야 돼요. 차이가. 주님은 우리를 살고자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나를 말씀의 재료로 삼는 거예요. 엉망진창 죄밖에 지을 수 없는 나. 그래도 말씀이 있으면 죄밖에 지은 게 없는데 우리에서 뭐가 나온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나의 죄를 덜쳐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제 낮에 했잖아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를 죄인되게 해주는 그 친절함을 떠나겠는가? 그 고마움에서 벗어나겠는가? 말씀이 있다면 얼마든지 죄인들 용해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 그러면 여기서 사무엘이 우리는 생각해. 그러면 사무엘이 나타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이게 어려운 거예요. 뭐냐면 사울이 사무엘을 찾으면 안 돼요. 제대로 된 사람 같은 누굴 찾아야 되는가? 다윗을 찾아야 됩니다. 다윗이 사무엘 대신 사라진 사무엘 대신 나타난 자가 다윗이에요. 그 시대에 다윗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그럼 다윗은 사울왕이 다윗을 안 찾아요. 찾으려고 했지요. 왜 찾으려고 했습니까? 죽여버리려고 찾으려고 했죠. 꼭 다윗은 십자가 진 예수님 같아요. 이 미움을 받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는 거니까 답변해 보세요. 사랑의 반대만은 미움이죠. 이것은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도 이야기했어요. 야곱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반대말이 예서는 미워했다. 창세전부터의 사랑과 미움이 두 개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는 게 그거 없어요. 반드시 미움이 있어야 돼. 미움이 있어야 사랑이 사랑답게 의미가 튼튼 나요. 미움 없는 사랑은 이런 것은 대자재배하는 거 불교에서 찾으세요. 반드시 미움이 있어야 돼요. 지옥이 있어야 천국에 의미가 생겨요. 미움이 있다. 그러나 인간들 입장에서는 이건 하나님 차원이에요. 인간들 입장에서는 인간도 나름대로의 사랑이 있죠. 인간은 자 시작해 봅시다. 인간은 누구 사랑합니까? 인간은 누구 사랑한다? 나를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죠. 나한테 누가 해코자 한다. 거기서 뭐가 생겼습니까? 나한테 해코자 한다. 뭐가 생겼습니까? 미움이 생기죠. 미움. 나를 해코자 한다. 해코자 한다. 근데 자꾸 찾아온다? 그러면 미웠다는 것은 아직도 못 잊고 있다 이제. 못 잊고 있다. 생각하다 짜증나 죽겠어 이렇게 하면서 자꾸 한 자체가 잊었다 못 잊었다 못 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뭡니까? 사랑 미움이 더 시간이 지나가면서 무겁고 숙성되는 하는 이게 무서움이에요. 이제는 니하고 같이 사는 게 무섭다. 무섭다. 그러니까 요 미워할 때까지는 아직도 미련 같은 게 있어요. 근데 무섭다 하면 이런 미련조차도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죽었다든지 뭐 떠났다든지 없다. 그래도 뭐가 되냐면
뭐가 됩니까? 아무런 감정도 없는 잊혀진 존재가 돼요.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게 뭡니까? 잊혀진 존재. 내게 큰 사람이 있었나? 잘 기억나지 않는데. 이걸 잘 묘사한 노래가 있어요. 이문세가 사랑이 지나가고. 나중에 안 들어보면 이문세 사랑이 지나가면 이 멍카리 올라가네. 그 사람 이름은 예 몰라요. 네, 이름은 뭐죠? 몰라요. 이게 뭐 누구 중심입니까? 전부 다 나 중심이죠. 내 중심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실패했지요. 그러면 다윗은 이제는 끝하면서 다윗이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임금님 나를 죽이지 마세요. 난 임금님에게 감정 없으면 이래 된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냐? 전에는 뭐냐? 다윗이 자기에게 무서움의 존재가 돼요. 내 정보를 언제 탈취할지, 내 것을 언제 할지. 종이 구부러졌는데 내 것을 언제 공개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뭐 다윗은 뭐냐면 다윗이 우리 싸우지 맙시다 이 나왔단 말이죠. 도망가가지고 그건 뭐 돼요? 다윗은 잊혀진 존재가 되지요. 자 이렇게 되니까 뭐냐면 사울 왕은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율법 앞에서 무엇을 잃어버리냐 하는 차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차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 적을 일종의 해소했으니까 차이를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렇지 다윗 네가 꼬마가 어린 내한테 난 역시 이스라엘 왕이야. 차이를 잊어버렸는데 차이를 잃어버리는 순간 이 이스라엘 계시 내에서 차이가 없다는 말은 뭐가 없다는 겁니까? 뭘 잃어버렸다? 여호와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호와를. 하나님은 다윗을 보냈는데 다윗을 차버렸잖아요. 다윗을 차버렸죠. 그러면 누가 지금 하나님 노릇하고 있어요? 본인이죠. 하나님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누굴 이용했어요? 사무엘이 준 계시를 이용한 거예요. 사무엘이 준 계시를. 근데 사무엘이 이미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계시가 필요해서 누가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사무엘 좀 불러내라. 그래가지고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줬지요. 불러줬습니다. 불러줬을 때 그 사무엘에게서 뭐가 나왔습니까? 이 나왔어요. 너는 진작에 잘렸어. 진작에. 지금 잘린 게 아니고 진작에 잘렸어. 그러면 지금 네가 무당 찾아가는 건 뭐냐? 잘린 그 결과를 계속 네가 남은 인생 살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이 잘렸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좀 더 명확해야 하면 사울 집안이 잘린 거예요. 사울 집안이 잘린 거예요. 잘렸다. 사울 집안. 그럼 사울 집안 대신 누구 집안이 일어납니까? 이새의 아들. 누구죠? 이새의 아들이 누구죠? 다윗 집안이 바꾸치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이 왜 살아있을 때 사무엘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울 집안 잘라내고 다윗 집안 일으키는 거예요. 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제 죽어도 괜찮아요. 자기 할 일 다 끝냈어요. 다만 사무엘이 다시 등장하는 것은 확인 사살이에요. 너그 집안 잘렸다. 자, 과연 사울 집안이 잘렸습니까? 안 잘렸습니까? 네? 과연 잘렸죠. 근데 여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사울 집안 가운데 누가 있느냐? 요나단이 있습니다. 왜 요나단은 사울 집안 가운데 요나단은 왜 안 잘렸는가? 다윗과 사전에 미리 다윗과 요나단이 앞에 뭘 뺐냐? 언약을 뺐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을 연락하여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생각하니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에 다시 돌아오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 생명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내 생명 네 가져가라는 뜻이에요. 네가 마음대로 해도 난 전혀 개의치 않겠다는 게 사랑입니다. 뭐 왜 이렇게 했느냐? 골리앗을 누가 이겼냐 하면은 아버지 사울이 이긴 게 아니고 골리앗이 소년 다윗이 이겼거든요. 여기 17장입니다. 그걸 보고 뭘 발견했는가? 요나단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다윗 안에서. 그러니까 요나단 입장에서는 이건 땡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작동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을 그냥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약을 맺어야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걸 통해서 저분 놓치면 나는 끝난다. 그러니까 저분과 함께 계약을 맺어야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신 자에게 생명이 있다. 그 계약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 생명, 자기 목숨을 다윗 앞에서 자기 목숨을 챙깁니까? 안 챙깁니까? 안 챙기죠. 챙기지 않죠. 이게 다윗과 사울, 요나단 사이의 언약입니다. 언약대로 요나단은 죽어요.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될 순간 요나단은 꺼져줍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제거되죠. 자기 아버지 같이 죽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좀 하면 너무하시다. 이렇게 다윗과 언약을 맺었는데 저 아버지는 뭐 못된 저 아버지는 죽어도 아들 그 요나단은 왜 죽이시냐고. 예. 그렇게 뭐 안타깝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사울의 드라마나 영화에 나올 때는 그렇고 실제로서는 이 나라 입장에서는 죽기 전에 이미 그는 요나단은 살았어요. 왜? 다윗의 언약 때문에. 그 다음에 사무엘상 20장 17절 보겠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예, 그렇게 하고 42절도 20장 4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단어 하나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사이예요. 사이. 예, 사이. 너와 내 사이에 교회 와서 아는 사람하고 인사할 게 아니고 너와 내 사이에 누가 계셔야 된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만나야 돼요. 말씀으로 만나야지. 아는 친구들을 만나고 돈으로 만나고 연조로 교회 연조 특수로 만나면 안 되죠. 사이에 말씀으로 만나야 돼요. 말씀으로. 너와 나 사이에 물론 다윗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요나단도 하나님이 아니죠. 하지만 여기다가 제3의 존재를 집어넣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와 너 사이에 누구 이름이 들어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오지요. 여호와는 누굽니까?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계신 자에 의해서 뭐가 발생된다? 다 이루었다의 언약이 발생되고 그 언약 사이에 너도 끼어들고 나도 끼어들어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때 너와 나도 그 일에 같이 참여된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울왕은 왜 엔돌의 시집한 여인을 왜 찾아갑니까? 왜 접으러 가고 왜 무당 찾아갑니까? 뭐가 없어요? 사이가 없어요. 사이가. 내 생명을 대신할 게 없어요.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어서 그래요. 참 교인으로서 그냥 평생도록 교회 봉사하고 3대째 기독교 4대째 기독교 해가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3대째 장로님 자랑을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역사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우리 집안 역사 자리에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이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이것은 우리 이 일이 아니고 누구 일이다? 주의 일이었다. 주께서 하신 일이에요. 자, 이제 궁금한 것은 있을 거예요. 뭐냐면 과연 요나단 죽었는데 뭐 지켜준다 했는데 못 지켜니 뭐 다윗도 어쩔 수 없잖아 이래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면 사무엘상 그 4장 4절에 보면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쩔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여덟이요. 드디어 챙깁니다. 누가? 다윗이 챙겨줘요. 이 무비보셋인데 이 사람은 뭐 어릴 때부터 그 유모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졌어요. 그 다리를 졌다면 장애자죠. 장애의 특징은 스스로 자기 인생을 원천적으로 봉쇄된 사람, 살 수가 없는 사람. 뭐 주께서 친히 기르신다 하는데 뭐 안 기를 수 없어. 왜냐하면 본인이 스스로 자기를 지킬 역량이 전혀 없는 사람.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아들로 살았어요. 자기 아들로. 너 죽은 너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하고 내가 맺은 약속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는 내 아버지 한다. 내한테 왕자 많거든. 너도 왕자 있는데 같이 식사 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몰락한 재벌 아들 자기 재벌로 재벌로 삼아서 아침 식사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잃어버렸다가 아버지 이름을 잃어버렸다가 얻은 거예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얻은 거예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왜? 그래야 내가 산다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하고 다윗하고 맺었던 언약이 사니까 언약. 말씀이 살기 위해서 내 인생은 아버지를 잃어버려야 되고 나는 쩔뚝발이가 되어야 된다.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따라다니고 공격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내 인생은 서서히 사라져 가는 중입니다. 맞죠? 예. 갑자기 죽을 수 있지만 내 인생은 서서히 사라져 가는 입장에 있어요. 제가 이 가을책에 낙엽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낙엽의 특징은 빳빳해요. 대처럼. 그렇죠? 예. 제가 스스로 조작하지 않아서 빳빳하게 떠져요. 빳빳하게. 그게 참 보기 좋아요. 주께서 친히 기르시는 것 같아요. 낙엽은 움켜지지 않아요. 쫙 편처로 떨어져서 소실되고 사라져가요. 우리 인생도 움켜진 게 이제 빳빳하게 폈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친히 기르시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은 서서히 사라져갑니다. 뭐처럼? 낙엽처럼. 그런데 여기 있는 나의 역사, 나의 그 소설, 나의 서사, 이 모든 것 대신에 복음답게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여기에 같이 끼어들었다는 것을 감사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걸 고마워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왕 뭐 뻣뻣하게 되나 이래 되나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했냐 매일같이 나는 나랑 이별을 해야 돼. 이별. 가을 되면 나오는 노래 있잖아요. 예. 이별하면 그 누구 노래가 생각나죠? 해티김.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 살아있나? 예.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에게 집착해요. 집착을 해서 주님이 집착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치 주님이 있는 나를 뺏어오듯이 메꿔라 해가지고 움켜져요. 좀 펴으면 좋겠는데 움켜진다고요. 남한테 자랑질하라고. 이제 그러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외양간 맨날 입고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새소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새 술은 새 푸대에 담는 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다시 검토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쳤지만 실은 내 인생 내가 끝까지 책임지려고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는지요. 그동안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앞으로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